마가복음 12장 13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사실 12장 13절에서 27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고요. 두 번째는 부활 논쟁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7 형제가 있는 아내가 차례대로 다 죽고 계대 결혼, 맏형부터 막내까지 아내를 다 취하였으면 부활할 때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이들의 그 의도는 악한 거지만 예수님의 답변을 통하여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그 시대에 동전 하나를 가져왔는데 그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형상이. 그래서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동전이 로마 황제의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답변을 하면 어떻게 당신은 로마 황제를 배반하느냐, 하나님을 배반하느냐 하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비난받게 만들고 하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면 로마로부터 반역자로 만들려고 그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오히려 답변을 하지 아니하시고 물어보십니다. 이 형사가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니까 그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을 하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똑같은 동전을 보는 거예요. 똑같은 동전인데 그 사람이 이 동전이 누구의 것이냐라는 믿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 사람의 믿음 속에 이 동전은 로마 황제의 것이다 라고 믿으면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로마의 황제의 것이 되는 것이고 로마 황제에게 바치게 되는 겁니다. 충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믿음에 똑같은 동전인데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믿으면 하나님께 바치게 되고 하나님께 충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세상의 것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것이 될 수도 있다는, 동전 하나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접하는 모든 상황, 또 내가 지금 가진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면, 또 가정을 가지고 있다면, 또 내 몸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시겠죠. 그럼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사업장이 내 것입니다. 내 자녀가 내 것입니다. 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 모든 짐을 다 져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에 따라서.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결과도 책임지고, 과정도 내가 다 책임져야 됩니다. 왜? 내 것이라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개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자녀고 사업장인데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정말 믿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청지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주님은 알았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나 자녀를 볼 때나 나 자신의 모습을 볼 때나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데 그것이 문제라는 생각을 안 가지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마음이 소원하는 대로 그 상황과 사건을 바꾸고
또 직장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려고 해요. 자꾸. 내가 지금 그를 향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하나님은 문제시 삼고 있는데 결국 내 믿음의 문제만이 실제적인 문제라는 거죠.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나는 평강할 수 있고 안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부활 논쟁을 하는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 이 사람은 사두개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부활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부활이 없으니까 부활이라는 건요, 죽었다 살아나는 거지만 사실 부활의 정체를 실질적인 부활은 뭐냐? 부활의 내용은 뭐냐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나는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죽는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한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아예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부활 이후의 삶이 어떻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성경도 하나님도 다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믿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그 믿지 않는 영역에 대한 지식은 하나도 내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지 않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구약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인용하셨는데 모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고 난 뒤에 한참 있다가 최소한 400년, 500년 있다가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모세 입장에서 400년, 500년 전에 죽은 사람에게 죽은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육신의 관점에서 모세의 관점에서 보면 죽은 자죠. 죽은 자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지 않은 거예요. 그냥 육신만 벗었을 뿐이죠. 다시 육신을 입을 것이고. 그래서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사두개인들은 뭐라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왜? 부활을 안 믿으니까. 자기가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만의 하나님인데 그들은 이미 죽은 자라는 거죠. 그러면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부활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 부활을 믿는 자는 살아있는 자고 그 믿음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되리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고치신 것이고 예수님이 그를 구원하신 건데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믿음대로 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내가 믿음을 가지는 것은 나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을 가지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또 이쪽 관점에서 볼 때는 내가 믿음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가 사실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가 나의 인생과 나의 영혼까지 다 결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달라는 거죠. 이것은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혼자서 과대망상적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고요. 정말 진리를 믿는 믿음이죠. 없는 사실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정말 있는 사실, 있는 진리 자체를 내가 믿어야 되니까 진리를 알아야 믿죠. 진리를 모르면 못 믿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가 아닌 것을 믿는 것은 과대망상이고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것이 일단은 중요하고, 그리고 그 머리로 깨달은 그 지식, 그 진리를 정말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게도 지금 진리를 배우고 있고 복음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온전히 믿어야 된다. 믿는 것이 중요하고 믿는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바리새인과 헤롯 왕 같은 사람이 동전을 보면서도 이것이 로마 황제의 것이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을 것이며,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나는 죽지 않고 부활해 영원히 산다라고 믿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날마다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내가 그냥 죽어봐야 알지. 실제로 내 육신이 죽었을 때는 믿음을 가질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죽지 않고 마음이 십자가에서 맨날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에서 정말 육신만 빼고 마음은 온전히 죽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 죽든 병 들어 죽을 때는요, 육신과 마음이 세상에 대해서 같이 죽어버리죠. 그런데 그거는 늦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는 것은 내 육신 빼고 육신이 죽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 나는 죽는 겁니다. 단지 육신이 죽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 죽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죽음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어떻게 죽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똑같은 상황을 봅니다. 똑같은 동전을 봐요. 그런데 내가 정말 그 동전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믿으려면 그 동전이 일단은 나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또 재산이, 집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것이 뭡니까? 세상에 속한 거예요. 육신에 속한 거죠. 그 육신에 속한 믿음, 세상에 속한 믿음, 이 믿음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못 가지는 것이 아니고요. 안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견고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왕은요, 이 동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보다는 자기 것이라는 것과 로마 황제의 것이라는 믿음이 강하다라,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이 믿음이 거짓이죠. 이 세상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못 가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믿음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나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뭡니까? 세상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가지고, 부활에 대한, 나는 영원히 산다라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죽었다. 나는 죽을 거라는 믿음. 이 땅에서 인생이 끝이다. 이 믿음이 죽어야 돼요. 나는 죽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가지려면, 영원히 산다라는 영생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나는 죽는다라는 이 견고한 마귀가 준 믿음, 세속적인 믿음, 육신적인 믿음이 깨어져야 되고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내가 죽어버리지 않으면 나는 하늘에 속한 나로 살 수가 없는 것이고, 세상 가치관, 마귀가 심어준 원래 육신적인 나의 믿음이 이미 너무나 견고하게, 바벨탑보다 더 견고하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십자가에서 왜 주님과 함께 내가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지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이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체가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염려가 오고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오고
이런 마음들이 막 부딪히죠. 짜증이 일어나고 원망이 생기고. 왜요? 이게 다 믿음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나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주님이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순간을 계속 겪게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두렵고, 어떨 때는 불안하고, 어떨 때는 감사하지 못하고. 이게 다 뭐냐면, 우리는 자꾸 그런 상황을 부딪힐 때마다 상황을 바꾸려고 하죠. 평강을 누리려고. 그게 아니라 주님이 의도는 지금 네 믿음의 상태를 봐라. 네가 왜 마음이 그렇게 불안하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는지 아냐? 이 믿음을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마귀가 심어준 세속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믿음이 아니죠. 그건 마귀가 심어준 그 오류, 거짓이 깨어져야 되고 죽어야 되는데 그게 십자가의 능력 외에는 불가능하다. 내 의지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을 믿고 있습니다. 거짓을 붙들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이 거짓된 나가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왜? 이 거짓말은 세상으로부터 다 온 거니까.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죠.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은 전부 세상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연합되어 있고 세상의 그 설교, 마귀의 설교, 세상이 준 온갖 더러움의 지식에 연합되어 있는 나, 그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려운 나, 이게 죄입니다. 이 죄악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 세상이 주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견고한 진이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부서지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진리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듭난 새로 태어나는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에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왜 중요한가? 믿음의 영역에서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산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내가 산자가 돼야 돼요. 내가 믿음 있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